어떤 이들은 생각하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 즉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풍족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생명을 사모하고 어려움 없이 좋은 날들을 오랫동안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혀를 악에서 금하여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으며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있으며 그 까닭은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 그 까닭은 그 악한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늘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치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악인들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악인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해하려는 수단으로 중상모략을 비롯한 많은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싸운다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의 본문 19절에 분명히 명시되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고난이 적다는 것도 아니에요. 19절에 분명히 말하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즉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묘사가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의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의인들 중에 으뜸으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으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비참한 처형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강한 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시고 피하셨습니다. 때때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실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우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게끔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악인들의 관점에서는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이 세상의 고통을 마치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침없이 대쪽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7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사람의 발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 19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은 이 세상 가운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어지는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악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시적인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보화를 쌓고 이 세상에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사실상 허무한 그리고 불만족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며 또한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역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함께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과 세상의 영역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영역에서 불러내셔서 천국을 향한, 저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은 좁은 길이어서 십자가의 길이어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바로 이해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 속에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신자 스스로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길이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이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장과 12장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본문 역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이동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정확히 지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조를 통해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이라크 지역으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북쪽으로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본문 역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본문 역시 아브라함이 강 저쪽 즉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후반부와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이 연결되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모순된 부분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창세기 11장 후반부와 창세기 12장 1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와요메르 야훼이고 그 번역은 And Yahweh had said 입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그 의미는 창세기 11장 후반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 오기 전 대과거에, 문법적으로 대과거에, 즉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 느헤미야 9장 7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이 아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일가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어보았던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야훼 대신에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져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곳에서 북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숨기거나 혹은 야훼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다른 친척들과 함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결국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족을 떠나 유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시족의 보호 없이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 보호 때문에 길 가다가 산적 만나면 안 되니까요. 신변 보호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대동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을 떠나 바벨론 지역을 경유하여 페르시아 망가는 반대로 향하는 저 위쪽, 저 북쪽에 있는 하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 다시 이동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카 롯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그대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처음 부르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어 그렇게 철저히 결과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홀로 떠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아시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말하길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제 말 맞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이 구약책을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르에 있던, 하란에 있던, 가나안 지역인 세겜, 베델 혹은 헤브론에 있던, 혹은 애굽에 있던 그 장소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던, 어딜 가던 가족들을 포함한 시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략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처음부터가 아니라 천천히 신앙이 성장해가며 나중에 가서는 온전히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장성해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세상에서의 착한 일들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나그네처럼 세상에 정착하려 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순례자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구라는 땅에 잠깐 여행 온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우님들과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홀로 떠날 수는 없지만 무서우니까요.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고, 또한 의인들의 적이 되는 그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의 시간 동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정을 다 띄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도전의 상태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차곡차곡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해주신 적도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죽게끔 혹은 그 고초를 당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축복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안 돼 하는 그것도, 이 사람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하는 그 사람도, 내 아들 혹은 내 딸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자녀들도, 이 일만큼은 꼭 성사가 돼야 해요 하는 그 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전부 내려놓는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필요가 없죠. 거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떠납니까? 하나님만 안 믿으면 잘 발달되고 번성하는 그 문화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잘 살 수 있었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 역시 교우님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즐기고 놀 데가 바깥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의미 없다는 거 다 아시죠? 만족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날씨 좋은 날, 이 주일날, 황금 같은 이 시기에 저 바깥에 안 있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나라, 그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도무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참 행복, 그 참 기쁨, 그 참 평안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